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사람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잡목이었습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흔한 잡목을 통해서 나타나실까요? 시대소망 23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려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낮은 몸으로 그 사람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와 슬픔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까이 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겸손히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갈 때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는 그분에 대한 존경함과 정직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18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는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심을 알고, 대통령이 머무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오셨음을 인식하고, 천사들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경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비엎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은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행하다가 숙박하는 곳이었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잠자는 잠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잠자리에도 천사를 보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도 모세가 양을 치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감과 행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 소돔 성에 나타나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씨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풀을 통해 나타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성소를 통해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위에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으면 왜 직접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신 것처럼 가장 흔한 보잘것없는 관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친숙한 나무였습니다. 양을 칠 때 들판에 항상 널려 있는 나무였습니다. 친숙한 나무에 불꽃이 피어오를 때 모세는 쉽게 가까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친숙합니다. 친숙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는 대답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늘 하는 대답이지요. 위대한 부르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보낼 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인간의 교만심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만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힘으로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지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면 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할 때 쓰는 멍에입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맬 때 큰 소가 작은 소의 힘을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는 거의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에와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나란히 일하게 하시며 마음에 우리가 쉼을 누리며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15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지만 400년 이후에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영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을 아시고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 여척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그들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인간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성소를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다 사용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절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줌을 여러분 느끼면서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몸을 낮추시고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했듯이 은혜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